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또 사람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수록 점점 그런 것들을 느낄 거예요. 밥 먹고 잠자고 또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여러분의 일상이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여러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인간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는 것보다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복잡하구나,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옛날에는 나한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원하는 것을 다 사면 정말 좋겠다, 그것만 하면 너무나도 좋겠다, 혹은 내 성적이 오르면 좋겠다,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해결되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혹은 그것을 여러분이 얻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씩 더 깨달아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심리학자들과 많은 종교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인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모두 건강해야 돼요. 어느 한쪽만 강조돼도 안 돼요. 이것이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잘 성장해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 성장의 모델이 되는 분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만 그렇게 가까이 지내신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이 다 건강하게 성장하셨던 분이에요. 먼저는 신체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키가 자라며, 예수님 키가 자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누가복음 2장 앞에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우리의 몸도 자라야 돼요. 강해져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고 이 육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처럼 그 전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이, 내 몸이 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에요. 내 마음대로, 나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 고칼로리의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죠. 날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기도 하고 건강에 이상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지금 아직 한참 팔팔한 나이죠. 건강하고 한참 성장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낄 수 있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성장이 멈추고 노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겪게 돼요. 신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여러분이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당을 조절하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장기에 고장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 육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그랬어요. 몸이 약해지고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힘써야 돼요. 공부도 중요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이 한번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도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사역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막 무리하게 되더라고요. 딱 무리를 하고 나니까 몸에 이상이 왔어요. 몸에 이상이 오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할 수 없어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가장으로서 책임도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나의 욕심이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했는데 이게 나의 욕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육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것, 여러분 심리적인 것, 이 마음의 건강도 여러분이 잘 유지해야 돼요. 예수님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자라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셨어요. 몸은 이렇게 자랐는데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 정신 지능은 뭐 5살, 6살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건강하다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의 생각도 자라야 되고요. 지혜도 자라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도 자라야 돼요. 맨날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굴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배려할 줄 모르고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배움에 대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늘 마음이요. 여러분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원한다면 배워야 돼요. 배움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를 세워가는 게 배움의 자세예요. 세상적인 지식도 물론 여러분이 쌓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도 중요해요. 하지만 하늘의 지식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교 공부는 여러분에게 그런 지식을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에게 지혜를 줄 수는 없어요. 또한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국어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됩니까? 영어 단어 많이 외우면 그렇게 될까요? 수학 문제 잘 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다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마음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이에요. 인간은 몸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어요.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말은 뭐예요? 이전보다 더, 비교예요. 이전에 비해서 그 신앙이, 믿음이 더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자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여러분 커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더 커졌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나셔서도 기도하셨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었고 졸릴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 나아가셨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은 자라나셨던 분이에요. 여기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은 사회적인 성장이에요. 사회적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영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관계를 포함해요. 여러분이 자라가면서 사람에게도 더 사랑스러워 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병들고 소외된 자들, 죄인들과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폭이 얼마나 넓어요. 여러분은 몇 명의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끼리끼리 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끼리끼리 놀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친구들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갖고 함께 이끌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까지 섬겨주셨어요.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발은 누가 닦아주는 걸까요? 보통 발은요, 주인집의 하인이 손님이 오면 그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과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는. 주인이시며 선생님이신데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어떤 친구가 좋으세요? 잘난 체 하는 친구 좋아해요? 잘난 체 하는 친구. 좀 잘난 게 있기도 해.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잘났으면 잘났지 왜 이렇게 잘난 체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친구 여러분 좋아요? 이기적인 친구, 자기만 아는 친구, 남들은 배려하지 않는 친구 여러분 좋아요? 그런 친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사회적인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신앙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셨다, 성장해 가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관계들이 더 깊어지고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것들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자라나셨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육체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게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